설교자로 사역하면서 보람되었던 설교의 자리 중 하나는 한 8년 정도 매월 한 주씩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 형제님입니다. 그 형제님은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만났고 함께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예배하는데 앞자리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그래서 예배 마친 뒤에 인사를 나누는 몇 마디 속에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내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내가 암 투병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마도 그가 흘렸던 눈물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한탄스러운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난 뒤에 다시 소식을 들어보니 그 아내가 하나님 품으로 안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형제가 아내가 투병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그 무렵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거든요. 이렇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목사님, 전에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셨죠? 요한복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목사님, 저는 꼭 제 아내가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꼭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내가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의 마음이 먹먹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지, 좀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들어주지 않는 걸까? 제 안에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특별히 복음서에서 많이 접하게 될 텐데요, 그런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지, 예수님 때에 일어났던 기적이지, 그때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 거야. 그건 예수님 때나 일어난 일이야. 혹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그럼 나도 나을 수 있겠네, 나도 살 수 있겠네, 나도 일어날 수 있겠네,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네. 여러분 어떠세요? 전자에 가까우세요? 후자에 가까우세요? 정직하게.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신 표적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들려준 책이라면, 그러면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우리 책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만약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때 일어난 일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였으면, 그러면 그 말씀은 그때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말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려면 오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되고, 오늘 이야기가 내 삶에도 적용돼야 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교도소에서 만난 그 형제님은 몇 해 전에 출소하셨습니다. 출소 뒤에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집으로 갔는데 자녀들이 훌쩍 큰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그 세 자녀들이 아빠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돌아왔지만 아빠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를 거부했으니까요. 엄마가 아플 때 아빠는 없었고 이제서야 나타난 아빠가 원망스럽겠죠. 그래서 아빠를 환영하지 못했어요. 형제님은 교도소에서 아내도 잃었고 세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그가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도 들어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출소한 형제님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어려운 마음들을 저에게 나눠주었어요. 함께 위로하며 또 함께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나누는데 그 형제님이 도리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근데요, 낙심은 안 해요. 실망하지 않아요. 속상한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뭘 포기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제가 아이들 앞에 다시 아빠의 모습으로,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저 직장생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비록 제 눈앞에는 기도 응답이 주지 않았지만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형제님은 교도소에서 만났던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눈빛은, 그의 목소리는, 그의 낯빛은 이전보다 더욱 힘 있어 보였습니다. 저 낫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38년 된 명자에게. 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아내는 생명을 살 수 없었지만, 지금 아이들은 아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다시 용기를 가지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매주일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저에게 좋은 글과 응원으로 매주 카톡을 보내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책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 책입니다. 이 책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책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어서 오늘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 내 삶이 절망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문이 꽉 닫혀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생기 있고 생명력으로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며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중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맹인을 만나십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이전에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던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가 그의 앞에서 예수께서 발걸음이 멈추셨던 그 순간, 오늘 이 예배당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 문장 하나만 읽어도 그가 삶이 얼마나 애처롭고 슬픈 인생을 살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절인데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제자들의 질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이 질문은 누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냐면 맹인이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된 처지가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 때문이에요? 아니, 그 전에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아니, 오늘 처한 나의 삶의 자리에 이해하지 못한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꼭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을 제자들의 입술을 빌어서 성경 저자가 대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자들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이미 정해놓은 답 한 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네, 제자들이 정의해놓은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고 맹인이 된 거, 나면서부터 하늘을 볼 수 없는 거, 이건 그 사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불결한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 앞에 가니까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예수님이 가던 길 계속 가시지, 아이고 그 불결한 사람, 그가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된 건데, 아니 뭘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는 앞을 못 보는 것도 괴롭지만 사실 진짜 괴로운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는 자신이 앞을 못 보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부정하대요. 사람들이 나를 불결하대요. 더럽대요. 내가 거린으로 사는 게 당연한 일이래요. 이걸 누구에게 따져야 되죠? 이걸 어디 가서 항의해야 되죠?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죠? 가만히 보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정말 다 앞이 보인대요. 하늘을 보며 와, 하늘이 푸르대요. 나는 하늘이 푸른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들에 핀 꽃을 보며 아름답대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어떤 분인지 부모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부모의 얼굴은커녕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이고 나만 보이지 않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부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이렇게 하소연해보지 않았을까요?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앞을 못 봐야 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 나죠?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는 불행하게 살죠? 모두가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겐 주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들에게 평범한 일상이 오늘 나에겐 그토록 원하는 사모하는 제목이 되어야 하죠? 아니,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이 들어야 하죠? 왜 신음해야 하죠? 이것은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좀 들어주시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교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런 교우들을 새벽마다 떠올리면 기도가 나오기 전에 저절로 저도 한숨부터 나와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했던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맹인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한 결과는 너무 비참했어요. 그것에 고통이 따랐으니까요. 그림자를요, 내가 떨치고 싶지만 그림자를 떨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림자는 늘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이처럼 죄가 만들어낸 고통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왜 나냐고, 왜 나에게 이런 그림자를 주냐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모두가 다 이 질문 안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질문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주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 누구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바꾸셨어요. 문장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즉, 이 문장은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게 무엇을 행하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알려줍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질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픔의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아픔의 자리에서 제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질문을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이 사람 때문이야, 혹은 그의 부모 때문이야, 아니면 무엇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앞을 못 볼 수 없던 그가 갑자기 눈을 뜨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는 더 절망의 늪에 빠질걸요? 너 때문이야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자책할 것이고, 부모 때문이야 하면 평생 동안 일을 알고 부모를 향하여 일을 갈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을 탓하면 그를 지구 끝에 쫓아가서라도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대답을 원했던 그 질문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오히려 그 질문은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했던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수풀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그때 아담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아담, 너 뭐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를 왜 먹은 거야? 이유를 물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내게 배필로 안 줬으면 이런 사단도 안 났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줬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고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남 탓이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너 뭐해?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먹고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별맛 없더라고요. 다시 안 그럴게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지위가 전혀 이탈되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지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원망의 늪에 빠지게 합니다. 이유를 묻고 원인에 빠지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요. 아담이 원망의 자리에서 나오면 하나님께 회개하니까요. 회개하면 아담은 사니까요. 그러면 아담이 죽지 않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이 원망 섞인 이유를 찾는 질문을 함정을 빠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러면 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아픔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 하실 일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 봐봐. 그 기대감을 가져. 그 가능성을 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목사님, 원래 이 녀석이요, 원래 착해요. 절 닮아서. 근데 원래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원래 우리 자녀들이 착한데요,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아이들 양육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신앙교육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전형적인 탓하는 대화예요. 친구 탓, 자기 탓. 여러분, 이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화를 한 듯 자녀가 돌아옵니까? 아니요. 자신의 마음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바꾸셔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속썩이는데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를 위해 지금 제가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제가 이를 위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자녀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그걸 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야죠. 그래야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녀를 살리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지금 소상공인이 다 이렇게 어려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오늘도 중동에 또 전쟁이 일어났대. 유가는 올라갈 거고 다시 경기는 어려울 거야. 끊임없이 남 탓하는 거예요. 나라 탓, 지도자 탓, 중동 탓.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자기 탓. 이 질문이 나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이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감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하시는지 민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 속에 낙심치 않고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기 위하여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죠. 원망의 늪에 빠져 있으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망의 늪에 빠져 있으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약함과 넘어짐도 다시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바꿀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말씀하세요. 자, 4절과 5절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두웠던 삶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죠. 두려움은 보이지 않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깜깜한 지하실이 두려운 건 그 지하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깊은 지하실이어도 불이 환한 곳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바로 빛이 임하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빛이야, 내가 너의 마음에 어둠을 물러가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대화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빛을 어떻게 비추시렵니까? 이 궁금한 마음으로 그 다음 구절을 봐야죠. 자, 예수님은 맹인에게 어떻게 빛을 보게 하셨는가? 6절이에요. 6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그것으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침을 뱉어야 흙이 진흙이 될까요? 여기에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묵상 안 했는데 갑자기 묵상이 되죠? 너무 이상해요. 지금까지 보았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행동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모든 표적들, 가령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오병이의 사건, 또 호수를 걸어오셨던 사건, 이 모든 것은 바다를 잠잠하게 했던 사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없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갖다 주라 그러면 변하고,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넘쳐나고,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며 불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래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신 것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셨던 그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 보이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의 성경의 이야기를 행위를 통하여 설교하셨구나 라고 이해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눈을 뜨게 하면 되겠네, 눈을 뜨라 이렇게 말씀하시겠거니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어지는 그 병자를 향했던 대화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진흙을 바르고 자 이제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눈 떠, 고만 감어, 괜찮아, 눈 떠, 그러면 될 거를 예수님은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신 거예요. 아니, 이왕 씻을 거면 가까운 곳에 가서 씻을 수도 있잖아요. 실로암 연못은 무슨 대단한 효능이라도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 요한복음의 스토리의 이야기는 아직 초막절 절기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 부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직선으로 2km가 넘는 거리예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달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2km 달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2km를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맹인은 사람들이 불결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가 2km를 누군가가 부축해주면 힘들지만 갈만도 한데 그는 지금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명하셨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 답을 주세요. 자,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괄호 안에 실로암의 의미를 썼어요. 성경에 괄호가 있는 건 사본들이 있는데 모든 사본에 이 글이 다 있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글이 너무 중요해서 가로치고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맹인은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앞을 못 보는 답답한 나에게, 구걸하는 나에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뭔가 돈을 줄래나 보다. 근데 웬걸요? 갑자기 더러운 침을 뱉더니 흙을 이겨서 내 눈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저 2km 떨어진 실로암 가서 씻으래요. 이거 완전 놀리는 거죠. 나에게 엿먹이는 거죠. 얼마나 불쾌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서 네, 제가 씻겠나이다 하겠습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그가 그 일을 할 일은 만무하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맹인이 했다는 것을 오늘 7절은 강조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가로를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가 씻었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제가 재현해 볼게요. 저는 한 번도 평생에 눈을 떠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 맞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이 푸른 것도, 꽃이 아름다운 것도, 부모의 얼굴도, 저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구걸하며 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어느 한 젊은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역시나 나의 죄를 조롱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가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야. 나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불결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은 사람인데,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가 갑자기 흙으로 진흙을 만들더니 내 몸에, 눈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제 전방 5m 앞에도 오지 않습니다. 부정하니까, 부정탈까봐. 그런데 그는 내 거친 몸, 더러운 몸을 만지고 어루만지고 내게 다가와 말씀도 하셨어요. 무언가 이룰 것 같았어요. 아니,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저 모두가 다 나를 정죄하고 모두가 다 나를 미워하는데 그만큼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줬어요. 그 한 사람만큼은 내게 값진 삶이라고, 너도 귀한 인생이라고 내게 말해줬어요. 내가 왜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가 나에게 베푼 이 은혜만큼은 나는 기억하여 난 그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팡이로 그 가는 길이 버겁지만, 그 가는 길에 진흙을 밟는 나를 향하여 사람들이 조롱하지만, 침을 뱉지만, 욕설을 쏘았지만 나는 실로암가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자 제 눈이 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한 치유의 핵심입니다. 바로 너의 인생엔 하나님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100%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한 적도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오늘의 현실이, 내 삶이.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지금 오늘은 가련한데, 힘든데, 버거운데, 그런데 낙심하지 말 건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의 가난한 저의 인생 가운데, 모자란 저의 인생 가운데, 작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그 계획을 이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실로함으로 보내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실로함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보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자리가 있다고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가정이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내 남편을 만난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보낸 실로함이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 가정에 아픔을 주는지, 자녀들의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 보내준 소중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일터를 보내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땀 흘려 수고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실로함인 거예요. 그 힘든 직장이 실로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와 관계를 맺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보내주신 그 사람이 실로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어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은 성서대학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이유와 가정은 여러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소의 뜻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이곳이 우리의 실로함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실로함을 향해 한 걸음을 걷는 게 믿음입니다. 이해 못돼도 괜찮아요. 이해 다 못해요. 여기 계신 교수님들 몇 분 계시지만 교수님들하고 성경 이야기 다 이해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해하는 척만 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해요.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내가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나보다 작은 존재지. 내가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작은 믿음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은 질문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답을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믿음을 발휘하실 때입니다. 그 질문이 들거든 입을 딱 다물고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무엇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실로함의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우 중에는 오늘도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루를 보내고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시지. 저의 마음에도 그런 하소연이 쏟아지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선한 일이 그 가정과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게 보내주신 실로함의 자리, 오늘 성경이 그의 걸음을 다 보셨죠? 그가 갔다고 그랬죠? 그가 간지 안 간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보셨으니까. 안 가고 저 갔다 왔어요 할 수 있잖아요. 옆에 우물에서 씻고 다 씻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갔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저자가 쫓아갔나요? 주님이 같이 가셨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의 손으로 한번 얹어볼까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능성의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실로암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고 실로암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길에 나 혼자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픔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맹인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가가시며 말씀하시고 그에게 실로암으로 보내셨던 그 자리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실로암의 자리, 믿음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다 알 수 없지만,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그가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갑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가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셨기에 내가 걸어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게 보내신 실로암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눈을 열어주시는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련한 인생의 처지 앞에 그는 끊임없이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소연하며 한탄하며 원망하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만나주셔서 그 인생의 질문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향해 그곳으로 보내고야 말 거야. 그곳에 가면 너의 빛이 임할 거야. 주님, 우리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보내신 이 가정이 내게 주신 실로암임을 믿겠습니다. 내게 보내신 이 일터가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섬김의 자리 실로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만남과 교회가 하나님 주신 실로암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곳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주저앉고 있고 아픈 가운데 있고 병상 가운데 있고 힘이 없어 지쳐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맹인을 만나주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힘차게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실로암 찬양하기 원합니다. 군대 버전으로 우리 실로암 힘차게 하나님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그러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여. 주님 마음속에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선포하십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없이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실로암가로 우리의 삶을 힘찬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실로암을 향하여 주의 권속들이 나아갑니다.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조롱당하고 실언당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다급하고 어려웠던 그 모든 마음을 안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당한 가정들마다,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귀한 일들을 이뤄가고 있음을 신뢰함으로 낙심치 않고 주님 앙망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실로암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